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말로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고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만 떠났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김용택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좋은 시가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참 좋은 당신. 아, 당신이라는 사람 생각만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보면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예,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생각만 해도 참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만나고 싶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을 보면 인생 하루가 다 불편해지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인간은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요.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참. 인생을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참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참 기쁨이 되어지고 참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마음이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볼 때마다 불편한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넉넉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문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죠. 보니까 11절 다시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단어. 후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이랬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하는 것. 저 인간은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저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되는 됐었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많단 말이죠. 내가 그때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 길을 갔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이 사람은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 누구나 다 그런 후회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풀고 가야 돼요. 이 후회다라는 히브리 원문 나함이라는 단어는 뭐 후회하다, 뜻을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이 아프다,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니까 마음이 아프시다.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니까 슬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런 높은 자리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리에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셨는데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마음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잘못된 판단을 했거나 실수를 인정하고 과오를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고 이 말은 하나님께 사울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사울이 믿음 가운데서 떠난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아프고 고통스럽다라는 단어를 후회하심이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 11절 보십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다음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던 인생이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등진 인생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것.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등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등지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빛이 비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앞에는 뭐가 생기냐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그림자는 내 뒤에 가 있지만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근심과 여러분의 염려들과 인생의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을 향해 두고 여러분 인생 문제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더 멀리 등에 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와 씨름하며 자녀들과 씨름하며 가정과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인생의 문제는 있지만 문제를 뒤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뻐하시며 그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는 순간 문제는 내 앞에 있으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슬픔이라는 단어는 신인 동형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인간들의 언어, 인간들의 감정에 표현돼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부모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어때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자녀들을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억울한 일 많아도 우리 자녀들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인생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고하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니신가 보죠?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고생해야 될 건 내가 다 짊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만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뭐래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많은 가르침과 많은 훈육을 한다고요. 근데 참 자녀들은 부모를 너무 닮았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줘. 네? 자녀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요. 신기하잖아요. 어쩌면 내가 살았던 거 똑같이 살아. 어쩌면 내가 했던 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부모는 속이 터지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면 나처럼 산다니까. 넌 그렇게 살면 나처럼 고생하고 너 그렇게 살면 금방 후회하는 인생인 것을 부모들은 알아요. 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이끌어가죠. 근데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살았던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막 억장이 무너지고 아프잖아요. 그 마음. 억장이 무너지고 아픈 그 마음. 그렇게 살면 고생해. 그렇게 살면 너 인생이 금방 너 인생의 앞에 금방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걸 부모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 그게 오늘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민수기 14장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배반하며 어느 때까지 불순종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던 걸 하나님이 기적 같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이 자녀들을 다 품으셔서 어떤 재앙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고백하며 애굽을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발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들의 발로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뿐만입니까? 그 거친 광야, 황량한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한결같이 수많은 기적과 매일매일의 기적으로 광야 삶을 살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정답이 나왔죠. 아, 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망하는구나. 저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구나. 하나님께 꽉 붙어 있어야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맞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때요? 늘 삐딱선을 타고 늘 배반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늘 애굽을 동경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 걸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못돼 처먹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도 신문만 봐도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재난, 수많은 전쟁, 기근, 난리, 얼마나 많은 사건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여기서 살아서 여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게 기적과 은혜 아닙니까? 난 예외라고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과 사고 속에 다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뉴욕을 다녀왔는데 오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비행기 아틀란타 와야 되는데 잭슨빌로 휴양해가지고요. 거기서 한 몇 시간 기다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잖아요. 오늘 갈 수는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갈 수 있구나. 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도 한순간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늘 삐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계획대로 끊임없이 가고 있는 하나님을 등져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냐. 하나님 그걸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그렇지 않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는 것을 사울을 통해 또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깊이 슬퍼하시고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며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고 나는 믿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작은 불순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시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 가서 전달하려고 하면 사울은 왕이잖아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가서 말씀을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무엘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심과 부르짖음. 왜 근심하고 왜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슬픔을 깨달아서 그 슬퍼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 2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다. 여름날에 요즘 얼마나 더워요? 밖에서 잔디를 깎는다든지 뭐 일을 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더울 때 생각나는 게 있죠.
그냥 물이 아니라 시원한 물인데 거기 이런 표현을 써요. 얼음이 동동 뜬 물. 얼음이 동동 떠가지고 시원한 물 하면 참 얼마나 시원합니까? 네,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생.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인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요? 그 더운 날에 얼음 냉수를 들이키는 것처럼 시원해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케 해드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혼탁하고 세상은 어지럽고 세상은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봐도 여러분이 봐도 심각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샘물장로교회 성도 보니까 어느 장로, 어느 권사 보니까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예? 어느 성도를 보니까 내 마음이 채찍 내려가는 것처럼 아틀란타에 그 집사가 있어. 아틀란타에 그 장로가 있어. 아틀란타에 그 권사가 있어. 그래서 아직 세상은 소망이 있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온 밤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과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슬픔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을 보니까, 아픈 마음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무너지고 사무엘의 인생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인해서 얼마나 아파하신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리처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찢겨진 사랑의 상처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다 찢겨졌대요. 왜 찢겨졌을까요? 우리 때문에 찢겨졌겠죠. 너무 아파하시고 너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을 보니까 찢겨지고 또 찢겨져서 또 온통 상처투성이 되라는 거예요. 저마치 딴 일로 바쁜 우리들의 모습에 그분은 더욱 아파하신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관심을 많잖아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께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과 그 슬픔들을 내가 알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많이는 밝히지 못하지만 내 가정, 내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세워주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무엘의 아픔은요, 한 영혼을 향한, 사무엘이 사울을 세운 거잖아요. 그 사울이 잘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물 한 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이 참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주시는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살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도들 보면 어때요?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장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권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집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목회자의 마음.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저분들이 이래야 복을 받고 저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잘 되는데 저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텐데 아픈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아픈 손가락이 있대잖아요. 예? 아픈 손가락이 있는 것처럼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사울을 바라보면서 아픈 손가락인 거예요.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와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은혜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맛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것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가슴에 더 남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잘하는 자녀들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은 어때요? 늘 마음이 가는 거예요. 늘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 마음들을 함께 공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9장 3절 보니까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예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자기 동족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동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괜찮지만 저들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불덩어리 속으로 들어가는 저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혹시 나를 주의 생명책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택하서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똑같아요. 출애굽 32장 31절 32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고 섬기고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한 사람 세워서 다시 한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보내겠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나에게 다 주신다고요? 우리 자손들에게 다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그거 말고 저 민족이 다시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혹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고 내 이웃이 살고 내 민족이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오늘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저절로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게 뭐냐면 애통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애통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이라는 것은 판테오라는 단어는 가슴이 찢어도록 처절하게 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어요?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예수님도 많은 아픔과 많은 눈물을 쏟으셨는데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의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강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왜 우시는 거예요? 멸망당할 길인지도 모르면서 지금 좋아 그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아 금방 무너질 터인데 지금 괜찮다고 그러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너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이 수많은 저주들 수많은 진노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생겨요. 눈에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성도를 바라봐도 울고 저 장로님을 바라봐도 울고 저 권사님을 바라봐도 울고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인데 죄로 인해서 낙심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그것이 괜찮은 인생인 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애통함.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애통함,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 애통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파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애통해보셨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고통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가서 만나면 친구가 명품 브랜드 백을 들고 다니면 괜히 애통함이 생겨요. 예? 나는 저렇게 못 사는데, 다른 집 행복하고 다른 남편이 착해준다고 그러면 애통함이 생겨요. 내 남편은 안 그런데, 내 자식은 안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차원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돼. 내 사업 안 된다고,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내 인생에 질병이 있다고, 내 인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울어야 되겠죠. 그 문제 때문에도 울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을 바라보며 울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들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인임을 발견했을 때 나타나는 애통함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범죄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요. 명품백 없어도 괜찮아요. 좋은 차 못 타도 괜찮아요. 큰 집 못 살고 살다가 천국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파멸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파멸로 가는 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수많은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재난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구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죽어가는,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저들의 영혼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 이 땅에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이 땅의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두고, 여러분의 교회 문제를 두고, 이 땅의 사회와 이 땅의 아픔들을 바라보며 사무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면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영혼을 보면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면서 당신에게는 결핍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경계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신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믿으라고 타이르면서 자신들은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성령을 다정하게 모셔드리라 타이르면서 자신은 성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에게 대한 권고이지만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한 권고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아파할 줄 알아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파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